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동부에서 유학할 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빚을 저는 졌었습니다. 물질의 빚을 지기도 했고 또 마음의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가지고 기꺼이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고, 또 힘든 유학 생활을 염려하시면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또 영어가 부족해서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유학 생활이 외로울까 또 이렇게 염려하면서 집으로 초대해서 또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와 도움의 손길 모두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저는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에게 갚지 마시고 공부 잘 마치시고 목회 잘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받은 은혜를 자신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게 되면요, 그 인생은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빚이 물질의 빚이든지 생명의 빚이든지 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성공한 사도,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말했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이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값없이 주셨지만 바울은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평생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뭔지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또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복음의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원불교 출신으로 소록도 법당에서 연부를 외우면서 부처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1988년 3월 2일, 그날도 평소와 같이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입에서 연불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록도에는요 죽음을 앞둔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근데 그 찬양이요 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목탁을 내려놓고 법당 바닥을 뒹굴면서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소록도 그 교도소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 사람 부처를 전하더니 지금 예수를 전하네? 약간의 비아냥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안정된 직업과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장애인들과 농아인들을 섬기면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갚아야 될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비친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복음에 비친 사람은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게 빚진 자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열매는요,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나와 잘 맞는 사람 사랑할 수 있죠. 내 스타일과 잘 맞는 사람, 내 코드와 맞는 사람, 내 신앙의 그 수준과 좀 맞는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사랑은요, 사실 세상에서도 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때로 불편하게 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기까지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심지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 자체가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말과 삶과 태도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복음이요, 저절로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인가요? 형편이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인가요? 사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오늘 시츄에이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은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은요,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누군가의 슬픔에 대해서 비교적 정말 공감 잘 하죠. 여러분, 힘들다고 하면, 아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마음이 짠하죠. 위로합니다. 그래서 울어주는 거 생각보다 솔직히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군 줄 아세요?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요, 쉽게 즐거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에 입사한 동기가 있었어요. 입사를 같이 했는데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프로모션 된 거예요. 승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입술로 뭐라고 합니까? 축하해. 근데 마음속에는 왜 난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가까운 친구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축하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때로 비교가 시작되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요, 슬픈 자와 함께 울 수 있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죠. 집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장면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 있죠. 이 큰아들은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을 때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죠. 왜요? 동생의 회복을 자신의 수고와 비교하는 순간 기쁨이 아니라 그 비교의식과 억울함이 돼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잔치 밖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넌 지금 그러면 내 기쁨 안에 있니? 너는 내 기쁨 안에 있니?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요, 이 자신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고 있다고 또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해요. 그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사람은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내 스타일과 항상 동일하게 가는 사람, 내 코드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에 빚진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로마 성도들이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더라고요. 병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에게로 가고 싶다, 너희 만나고 싶다, 너희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은 어디서 썼죠? 감옥에서 썼습니다.
지금 몸은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요 형제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아, 옛날이요 뭐 하면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고 싶어요. 또 사랑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만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제가 왜 결혼했는 줄 아십니까?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결혼하니까 헤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면 어제 만났어도 또 만나고 싶은 것이 삶 가운데 있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잠깐 만나도요 좀 부담이 돼요. 또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요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은 분명히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는 뭡니까? 병고침의 은사입니까? 예언의 은사입니까? 방언의 은사입니까? 아니더라고요. 가장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서로 세워주기를 원했고,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기를 원했고, 복음으로 서로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이 외로운 분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어느 순간 나 혼자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고 리더십으로 섬기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큰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목장 식구들한테도 나누고 믿음의 친구들한테도 나누고 또 심지어 저한테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만남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고민을 동역자들에게 나누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더 깊은 외로움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을 수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 고민과 아픔을 다 오픈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공동체 안에서 흐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 가지고 서로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목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공감하시죠? 전혀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으신가 봐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 목장이나 교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혼자 견디지 마시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외로우면 외로우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목장 안에 목자한테 기도 부탁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한테 기도 부탁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아프다가 큰 병 생겨가지고 더 고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나누고 복음 안에서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병은 소문을 내야지 낫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상처 그리고 아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소갈이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보면은요, 골마 터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은요,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복음은 혼자 견디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혼자 그냥 버팅기고 견뎌라 그렇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하라고 주신 은혜이고, 그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품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면서 함께 치유받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시죠? 그들은 낙심한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뜨거워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놀라운 게 그 다음인 거 아시죠? 그 즉시 그들은 사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예요? 밤이었어요. 오염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왠가요? 복음은 반드시 함께 나누기 때문에, 나누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이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숯불을 직접 피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장작불을 한번 피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숯이나 이 장작은요, 서로 붙어 있을 때 불이 더 잘 살아납니다. 열이 더 모아지고 불꽃이 또한 커지고 오래 가죠. 근데 그 숯 하나를 따로 떼어놓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처음에는 막 붉게 타는 것 같지만 곧 열이 식어가지고 연기만 나다가 결국 다 꺼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숯이 좋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에요. 불이 약해서인가요? 아니더라고요.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합니다. 근데 신앙이요, 혼자만의 신앙으로 남으면 어느 순간 서서히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소그룹 안에 있으면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불을 붙여주고 따뜻하게 만들고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목장이나 소그룹은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아니에요. 사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혼자 타다가 꺼지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타로다 끝까지 가는 그 신앙,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 목장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혼자 타다 꺼지지 않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타오르는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복음은
천국 가는 티켓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빚진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기쁜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이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음에 빚진 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씁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온전히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더라고요. 복음에 빚진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복음을 받은 사람 안에 머물러 많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뜨뜻 미지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니죠.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선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생활은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지식도, 물질도, 건강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영적인 아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도다.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아내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친구와 이웃의 그 구원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다하십시오.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고 사랑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한 가지 최선을 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다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미 믿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게 하고 근심 속에서도 기쁨을 주고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깊어지면 전도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정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그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의 모습, 상처가 있었고 수치가 있었고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있죠. 그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튀어나갔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신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뭐 전도 훈련 받았나요? 없어요. 그저 한 가지 그가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이하래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중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하래는 지금 당장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돼요.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나중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 당장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복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값을 치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이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소서. 이 고백과 결단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작. 주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이 복음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 사도 바울이 썼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 적합한 그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요, 용서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코드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하고 조금 뭐가 코드가 안 맞아도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영혼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인사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6년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코드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라면 내 생각과 내 코드와 내 스타일과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품어주고 감싸주고 용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도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씀하시고, 지쳐있으면 지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나에게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열정을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삶으로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